안녕하십니까. 소통의 인문학 주역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역 64개 중에 30번째 개입니다. 30번째 개인 중화 2개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중화 2개는 30번째 개로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요지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게 중화 2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위도 불입니다. 아래도 불이죠. 주역에서 불이라고 하는 건 밝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태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진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위도 불이고 아래도 불이고, 자, 위도 밝음이고 아래도 밝음입니다. 밝음이 겹쳐져 있는 겁니다. 화를 갖다가 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해가 두 개 있는 거죠. 해가 두 개 있다고 하는 것은 학계도 하루가 되고 상계도 하루가 되는 의미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요지에서 요지의 괴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떼어놓을 이자, 주역에서는 이깨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깨이자를 써서 이깨입니다. 중화 이깨죠. 불이 거듭했으니까 거듭할 중자를 써서 중화 이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역의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개인 중천근께서부터 30번째 개인 오늘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중화 이깨입니다. 이것이 주역 상경입니다. 주역 상경의 마지막 괴죠. 자, 그리고 주역 하경은 31번째인 택산 한께서부터 64번째인 미제께까지가 하경입니다. 자, 그러면 주역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고,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군자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도와 군자지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를 갖다가 자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성인지도는 체용으로 본다면 체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하경은 작용인 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한마디로는 중정지도라고 하는 거죠. 성인지도를 근원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를 실천하는 이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태풍대각께서부터 28번째 개인 태풍대각께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중수관계, 그래서 고난이 거듭했던 걸 설명했던 게 중수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화익계를 갖다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28번째 계인 태풍 대각계도 대들보가 내리앉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이 대각계였습니다. 그래서 대각계 단사에 간과 이중이라, 그래서 하늘이 지나쳐도 중도에 대해서 손이여랭이라, 겸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면 자 내영하니라, 마침내 형통의 진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각계를 갖다가 벗어나는 것은 하늘이 지나치더라도 천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도에 대해서 겸손하고 천도를 기쁜 마음으로 실천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9번째 계인 중수관계였었죠. 그래서 그 중수관계에서도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 있을 유자 밑불 부자였죠. 유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또 오로지 그 마음이면 형통하고 행유상하니라. 그래서 자 과단성 있게 벗어나라. 강께는 구덩이가 거듭해 있었습니다. 자, 괴상으로 따지면 구덩이 속에 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양이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해라. 그것이 행유상이었었죠. 행유상이었습니다. 자, 숭상함이 있게 된다. 과단성 있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단성 있게 자 행동을 하면 나아가서 숭상함이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30번째 중화익계도 똑같이 어려움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6이와 6오입니다. 그래서 6이와 6오처럼 유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밝음에 유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진리에 유순하고 밝음에 유순하고, 밝음에 유순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자, 29번째 계였던 중수관계에서는 과단성 있게 행동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30번째 계인 중화익계에서는 유순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유순하게. 진리에 대해서 유순하고 밝음에 대해서 유순해야 된다. 그래야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따 괴상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부가적으로 선천과 후천의 관계까지 조금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중수관계와 중화익계를 비교를 해서 중수관계는 과단성 있게 자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인지도에 대한 굳은 믿음, 오로지 그 마음이면 형통하고 또 행동을 하면 움직이면 숭상함이 있게 되니까 성인지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과단성 있게 행동을 해서 벗어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야 될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유순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64개가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체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전체적인 걸 한번 비교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중화익계의 요지서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화익계의 요지의 첫 번째가 계명에 대한 거죠. 항상 저희들이 요지의 첫 번째는 계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는 중화익계라 위도 상계도 불이고 학계도 불이라 불 두 개가 거듭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할 중자와 불화자를 써서 중화익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중화익계의 계의 뜻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이자가 원래 떼어놓을 이자입니다. 떼어놓을 이자인데 중화익계에서는 자리 잡을 이자로 해석을 합니다. 공자께서 단사에서 이는 여야라. 그래서 고울 여자 자리 잡을 여자인데 중화익계에서는 자리 잡을 이자로 해석을 합니다. 이가 여라고 공자께서 단사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자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잡는 것에 자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어지러운 선천 세상이 끝이 나게 되고 후천으로 갈 수 있게 되는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리 잡을 이자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밝음에 자리 잡고 진리에 자리 잡고 태양에 자리 잡는 것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괴상 하나를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는 학계든 상계든 둘 다 불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중수간계는 양이 엄속에 어두운 엄속에 빠져 있고 갇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화익계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자 양속에 갇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내부고 요것이 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는 어둡습니다. 검죠. 금을 현자. 외부는 밝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는 밝습니다. 그리고 외부는 어둡습니다. 그러면 현상적인 걸로 따져보면 익계라고 하는 것은 달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달은 쳐다보면 안이 밝지 않습니까? 달 바깥은 어둡습니다.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은 왜 태양이라고 하느냐? 태양은 안이 검습니다. 바깥은 밝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강과 강계와 익계라고 하는 것은 달과 태양으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계를 갖다가 태양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래서 자리 잡는 것이고 천지 만물들은 어디엔가 자리 잡아야 됩니다.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인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위급함을 당하거나 시련에 직면하면 무엇인가를 붙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어렵고 시련이 직면되었을 때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화익계라는 겁니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함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괴서입니다. 29번째 중수간계에서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에 빠지면 반드시 걸리는 데가 있고 자 자리 잡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번째 중화익계를 뒀다.
공자께서 64개의 순서를 말씀하신 석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계를 중수간계 다음에 30번째로 돛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괴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오늘 말씀을 드렸듯이 중하위계는 불이 2개고 태양이 2개입니다. 태양이 2개 있어서 첫 번째 밝음을 거듭해서 비춘다는 겁니다. 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거듭해서 비춘다는 의미입니다. 태양이 2개라 밝음이 2개라 2개가 겹쳐서 거듭해서 세상을 갖다가 밝게 비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이 겹쳐 있고 진리가 겹쳐 있고 태양이 겹쳐 있다는 의미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괴상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괴상을 보시면 중하위계의 육효사의 내용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하루입니다. 여기가 하루고 초요가 하루의 아침입니다. 여기 있는 이오는 하루의 정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삼요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아침, 정오, 저녁이 지나는 하루인데 하루가 지나게 되면 해가 서산에 기울었다가 해가 지고 나서 내일 아침에 또다시 해가 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에가 또 하루입니다. 또 하루고 사요가 그다음 하루의 아침이고 오요는 정오이고 상요는 저녁입니다. 그래서 또 하루와 또 하루, 그래서 하루가 2개 있고 태양이 2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육효를 구분을 하자면 학계를 선천이라고 하고 상계를 후천이라고 합니다. 학계를 선천이라고 하고 상계를 후천이라고 하는데 이 하루는 선천의 하루요, 또 하루는 후천의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하위계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 저희들이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되어 있을 때 그걸 잘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 하루로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선천 후천으로 따지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지 참고적으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저희들은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 말하고자 하는 선천과 후천은 정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는 선천 후천하고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주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역에서 말하는 선천 후천이라는 것은 지금 이계 전체가 진리를 의미합니다. 밝음을 의미하고 태양을 의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도의 천도겠죠. 이 진리 천도의 주체적 자각입니다. 천도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하면, 성인의 말씀에 대한 자각을 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생지옥은 끝이 나고 내일부터 날마다 행복,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선후천의 의미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정력에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주역을 공부하고 있고 시간 관계상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뜻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다면 주역과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선우천이 의미가 어떤 것이고 철학적 함의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를 소상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중하익계를 공부하는 데 필요한 부분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음에 대한 자각, 천도에 대한 자각, 진리에 대한 자각을 못하면 욕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천입니다. 깨우치면 욕심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비우고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후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역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두 개고, 자, 태양이 두 개인데 선천의 하루와 후천의 하루라고 하루를 나타내고 있는 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을 건너가는 데는 진리에 대한 자각, 자, 밝음에 대한 자각, 성인지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래서 계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사는 이는 이정하니 형하니 축비누하면 길하니라. 저 축자는 사람을 기를 때는 흉자로 쓰고 짐승을 기를 때는 축자로 씁니다. 그런데 뒷글자가 자, 안끝빈자에다가 소자가 있기 때문에 축자로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계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자, 떼어놓을 이자요, 있게 이자인데 있게 이자라고 하는 것은 자, 자리 잡는 것이고 진리를 의미하고 태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정하니 발음은 이롭다라고 하니 밝음에 발음은 이롭고 진리의 발음은 이롭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또 밝음에 자리 잡아가지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라고 하니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정하니 그러면 이롭고 형통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축비누하면 자, 기를 축자에다가 안끝빈자 소우자입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순종의 동물이죠. 소 중에서도 황소는 조금 거칠 수 있는데 암소입니다. 안끝빈자를 썼습니다.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사묘단계로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소라고 하는 것은 설계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곤을 의미합니다.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은 곤은 하늘에 유순해야 됩니다. 자, 유순해야 되고 이영정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공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밝음이요 하늘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순종을 하면 저희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비누하면 길하다. 암소를 기르듯이 하면 길하다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계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계상을 보시면 아까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 강깨하고 익깨하고를 비교를 했었습니다. 감은 양이 음 속에 있고 익깨는 음이 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태양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태양은 안이 검고 바깥이 밝습니다. 안이 검고 바깥이 밝은 거죠. 그래서 태양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주역 64개 중에 30번째 깨로 이제 상경이 끝나고 선천이 끝나고 후천으로 넘어가야 되는 험난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역에서 자주 나오는 이섭대천이라는 강이 여기에 있습니다. 학계와 상계의 사이에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는 데는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은 자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넘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자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계 쪽을 자 선천이라고 이름할 수 있고 상계 쪽을 후천이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험난한 강을 넘어가는 데는 순종으로, 유순함으로써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유순하느냐? 발금에 순종해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괴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축빈후 하면 길하니라. 이해 가셨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암소는 순종의 동물이요, 암소라고 하는 것은, 특히 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으로 비교하고 금과 곤으로 비교를 하면 땅인 곤의 성정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땅은 자 하늘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축빈후 하면 기란이라. 여기에 대해서 공자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할 이는 이야이니 일월이 이호천하고 백곡초목이 이호토하니 중명으로 자 이호정하야 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자 유이호중 정고 형하니 시 축빈후 길야이라.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할 단에서 이르기를. 자 이는 자리 잡을 이자입니다. 고을 여자입니다. 자리 잡을 여자입니다. 고구려 할 때 고을 여자, 그럴 때는 고을 여자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떼어 놓을 이자, 있게 이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 자리 잡을 이자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중화 있게에서 저 고을 여자를 자리 잡을 이자로 읽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공자께서 단사에서 자리 잡을 이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월은 해일자와 달을 짭니다. 해와 달은 이호천하며,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자리 잡는다고 하고, 하늘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해와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어서 낮은 해가 밝게 비추고 밤에는 달이 밝게 비춥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게를 나타내고 있다, 밝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월이 이호천하며 또 백곡초목이 이호토하야. 그래서 100가지의 곡식과 초목들이 자 땅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일백백자라고 하는 것은 자 하도의 55와 낙서의 45를 합친 일원수 100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도는 하늘을 상징하고 낙서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만큼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만큼은 근지책 216과 곤지책 144를 합친 360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계사상편 9장에서는 360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달리 자 하도가 저 하늘을 상징하고 낙서는 땅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도의 55와 낙서의 45를 합친 100, 그것이 일원수라.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에 있는 모든 걸 얘기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백만장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재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 거의 다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자
억이나 조를 쓰지 않고 경을 쓰지 않고 일백백자를 써서 백만장자라고 하는 것이 그 백이라는 게 전부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백곡초목이 여호토한다. 그래서 자, 백곡과 초목이 모든 이런 곡식과 초목은 땅에 자리 잡고 있다. 제대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제대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밝은 진리를, 태양을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 자, 해와 달과 백곡초목으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곡자에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 중에 좋은 건 씨로 남겨놨다가 땅에다가 심어서 내년 봄에 자, 싹이 나가지고 가을에 많은 과실을 거두게 되겠죠. 그래서 봄에 심고 여름에 길러서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또 많이 거두어 놓은 곡식 중에 품질이 좋은 걸 내년도 씨앗으로 남겨놨다가 또 파종을 해서 심고 여름에 자라서 가을에 또 걷게 됩니다. 그래서 저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다음 해로 계속 이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하위께는 태양이 두 개라 아래 태양과 위에 태양이 하루하루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와 내일 하루가 이어간다는 계대원리라고 합니다. 이열계자를 써서요. 그래서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신 백곡초목의 곡식이라고 하는 것도 매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뜻까지 들어있음을 유념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백곡초목이 여호토하야 중명하나니, 거듭할 중자의 발걸명자입니다. 거듭 빛난다라고 하니 해와 달은 하늘에 자리 잡아가지고 내일 되면 해가 또 뜨고 모레 되면 해가 또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곡초목의 곡식곡자가 내년에 심어서 또 거두고 후년에 심어서 또 거두는 계대원리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명하나니, 거듭 밝힌다고 하나니, 이 여호정하야, 그래서 이 호정하야, 자리 잡을 이자고 발을 정자지 않습니까? 이로써 바르게 자리 잡는다고 하야. 이르른 하늘에 자리 잡고 백곡초목은 땅에 자리 잡듯이 사람은 성인의 말씀 진리에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의 자리를 잡는다면 이 호정하야, 이로써 바르게 자리하야 내 하성천하 하나니라. 이 내자죠. 이에 또는 마침내로 해석하셔도 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화성천하 하나니라. 하왈하자 이룰성자 하늘천자 아래하자입니다. 천하의 조화를 갖다가 이루고 천하의 교화를 갖다가 이룬다는 겁니다. 자, 천하의 교화를 이루고 천하의 사람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밝음이 거듭함으로써 이룬다는 거죠. 이래서 중하위계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두 개고 진리를 상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진리에 의존을 하고 진리를 따르고 그 진리로서 자리 잡고 이에 마침내 화성천하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밝음으로 가지고 진리로 가지고 천도 성인의 말씀으로 가지고 화성천하를 이루어 가지고 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시련과 어려움을 갖다가 끝내고 아름다운 세상, 편안한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넘어가는 데는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에서 말하는 그 선우천 변화라는 것은 천도의 주체적 자각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익계에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에 대한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도 있고, 불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하경에 가서 택산 함께에서 진리와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게 되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화익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 유의호 중정고로, 부드러울 유자에 자리 잡을 이자입니다. 부드러움으로 자리를 잡는데 중정인 고로, 유가 자 중정에 자리 잡은 고로 형통하다. 대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유가 어떻게 중정에 자리 잡았다고 하느냐. 이요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오요가 중을 얻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요는 육오입니다. 이요도 육이라 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이니까 중을 얻기는 얻었지만 부드러울 유자를 써서 유죠. 유. 그래서 유가 중을 얻었습니다. 유가 중을 갖다가 얻어서 여기 있는 유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밝음에 부드럽고 밝음에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중화익계에서 말하는 현실에서 부닥친 어려움을 극복해가지고 어려움을 끝내고 편안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성인의 말씀 또는 천도에 대해서 유순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중화익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고가 성인이라 중도를 나타내고 유기는 군자라 발을 정자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 중정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유가 이요와 오요에 자리 잡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다시 단사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의호 중정고로, 유가 중도와 정도, 중정에 자리 잡은 고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중의 자리와 정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중을 얻는 덕중을 하는 자리에 자리 잡았다는 거지요. 천도를 갖다가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하고 시로 이름으로 축빈후 길야이라. 그래서 암소를 기르듯이, 조금 유추해서 하겠습니다. 암소를 기르듯이 유순하고 순종하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암소를 기르듯이 밝음에 순종하고 진리에 순종하고 성인지도에 순종을 한다면 인사적인 말씀으로 현실적인 그런 표현으로 자 불행 끝 행복 시작,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가지고 평온한 상태로 갈 수 있고, 자 이언덕에서 저언덕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것이 주역에서 말하는 선우천 변화다. 그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상사입니다. 대상사라고 하는 것은 상을 보고 자 저희들이 현실에서 실천적인 덕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대상사다. 늘 그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활 명량자기 이니 대의는 이하야 계명하야 조우 사방 하나니라. 그래서 세상을 어려운 걸 청산하고 어려움을 다 끝내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을 다 끝내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자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겠습니다. 상에서 이르기를 밝을 명자에 두 양자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자는 지을 작자인데 여기서는 일어날 작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두 밝음이 일어난 것이 이니, 두 밝음이 일어난 것이 있게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는 중화 있게죠. 개상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밝음이 있고 위에도 밝음이 있으니까 두량자를 밝을 명자와 두량자 일어날 작자를 써서 두 밝음이 일어난 것이 있게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개상을 보고 이제 해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명량작이이니 대인은 이하야. 주역 64개 중에 군자는 이하야, 상은 이하야, 후는 이하야, 대인은 이하야,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다 군자는 이하여입니다. 군자는 이하여고, 그래서 대인은 이하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하있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대인이라는 건 성인을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인은 성인을 보고 말을 하기 때문에 대인, 성인은 이하야. 효로 따지면 오요가 성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로써 깨달아 가지고 이을개자 밝을 명자입니다. 밝음을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진리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양을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하야, 밝음을 잇는다 하야, 비출조자, 오조사우자, 넉사자, 모방자입니다. 사방을 갖다가 비추는데 저 사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동서남북 사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동서남북 사방을 보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인은, 성인은 밝음을 갖다가 이어가지고 개성을 해가지고 조우사방 하나니라 세상을 갖다가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전부를 비춰야 된다는 겁니다. 늘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사편을 저희들이 공부할 때도 역은 무방이다, 방소가 없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어디든 다 비추고 있고 또 하늘이 섭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방향에는 섭리를 하고 어떤 방향은 섭리를 하지 않고 이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주역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떤 종교를 믿지 않아서 재앙이 많고 어느 대륙에는 어떤 종교를 믿지를 않아서 천재지변이 많다. 이건 좀 주역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좀 곤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도는 무방입니다. 방소가 없습니다. 동서남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하익계에서 태양을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중하익계에서 그걸 거듭해가지고 대를 이어서 대를 잇고 개성을 해가지고 세상을 밝게 하고 사방을 갖다가 비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만 비추고 어느 지역은 비추지 말라라고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래서 계명하야 조우 사방 하나니라. 이래서 괴상을 잠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이 있게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요 태양을 갖다가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밝음과 태양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 밝음의 자리를 잡으면 순종으로서 유로서 중정에 자리하게 되면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밝음에 자리 잡고 진리에 자리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성인의 말씀에 자리를
붙도록 그렇게 처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가미된 내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가 우리가 건너가야 될 험난한 강입니다. 이 험난한 강을 건너가지고 학계에서 산계로 가고 첫 번째 하루에서 두 번째 하루를 가고 선천에서 후천으로 이렇게 가는 데는 발검의 자리 잡음으로써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중하익계를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중하익계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이고 진리고 자 밝음을 나타내고 또 중하익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시련에 직면했을 때 어디에 자리 잡고 어디에를 붙들어야 되는가 그 떼어놓을 이자라고 하는 것이 태양도 의미하고 진리도 의미하고 붙는다는 뜻도 갖고 있고 자리 잡을 이자의 뜻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붙들어야 되고 밝음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밝음에 자리 잡아야 된다. 자, 그러면 어려움을 갖다가 극복을 하고 유순하게 순종함으로써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마다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평안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 그것이 어떤 또 다른 물리적 세계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주역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인 지도를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으로써 밝음의 자리 잡음으로써 밝음을 붙잡음으로써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한 상태로 넘어가고 편안한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 그걸 역학적인 의미로 선우천 변화라고 합니다. 이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데 성인 지도에 대한 자각, 밝음 진리에 대한 자각이 전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중하익계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같이 공부를 한 중하익계의 전체적인 뜻과 또 개사와 단사와 대상사를 범주로 해서 중하익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가 됩니다. 육효사를 공부를 하면 보다 더 오늘 공부한 것이 더 많이 이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하익계 육효사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하익계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